하나님께 가까이 시리즈 두 번째 시간, 성전으로 나아갈 때에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성전으로 나아갈 때에.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이라는 그 하나님의 성전은 매우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아마 유대인들에게 당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라면 아마 대부분의 많은 이들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다라고 대답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이 직면한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정으로, 그 성인으로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 그들은 1년에 최소한 한 번 이상 또 3번까지 이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나아가서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자들이 되어야만 했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대교의 3대 절기라고 불려지는 그 명절의 시간, 6월절, 77절, 초막절의 그 시간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하나님, 우리들을 선택하시고 우리들에게 은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억하는 그 예식으로서 바로 예루살렘 성까지 걸어 올라가 그곳에서 예배드렸던 그런 믿음의 삶을 감당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민족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우리 백성이다라는 그 자부심이 담겨져 있는 그들의 삶의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몸담고 있는 바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장소가 되기를 저도 기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회빛 한인 장로교회,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복 주시는 그 터전,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사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묵상하기 시작한 시편 120편 이후의 말씀, 그 135편까지의 15편의 시를 제가 대할렐시라고 말씀드렸고요. 대할렐시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 노래가 있는 시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그들의 인생이 전부 다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 아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인생, 그 하나님께 올라갈 때 주께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의 이야기들, 우리의 인생도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의 인생인데, 그 인생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불러야 할 이 대할렐시와 같은 이 노래가 저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 귀한 은혜로 채워지는 은혜의 찬양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묵상한 시편 120편, 123편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전으로 나아갈 때, 다른 말로 하면 예배드리러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 우리는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할까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한 2가지 정도로 함께 묵상해 보려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 아래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은혜가 오늘 이 시간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성전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요, 우리는 우리 마음에 넘치는 기쁨으로 평안의 복을 간구해야 합니다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넘치는 기쁨으로 평안의 복을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 122편의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아멘. 저는 오늘 시편 122편의 저자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교회 갑시다 이러면 너무나도 기뻐서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을 덮기를 바라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마냥 교회를 끌려오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갑시다, 우리 주님의 전전으로, 주의 성전으로 나아갑시다라고 할 때 할렐루야 외치며 기쁘게 교회 가는 그 발걸음들, 우리 모두의 발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20편의 저자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는 말을 누군가로부터 듣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이 기뻐하였다라고 설명합니다.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런데 이 시편 120편의 표제를 보면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그 말 앞에 다윗의 노래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의 노래. 그럼 이게 다윗이 불렀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다윗이 이 노래를 불렀는데 라고 한다라면 사실 예루살렘 성은 다윗 때 지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 성은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건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다윗의 때에는 이 성전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1절에 여호와의 집이라고 표현하였고 5절에는 다윗의 집이라고 또 표현하였어요. 그리고 9절 말씀에 가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하였어요. 다 같은 말인데 결국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성산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그 성전으로 나아가는 자들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그의 마음이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자라는 그 말을 들을 때 내가 너무 기뻤다, 즐거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용된 이 기뻐하였도다, 기뻐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 샤마흐라는 단어, 사마흐, 이 단어는요 어떠한 기쁨이냐면 단순히 내 감정이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워서 팔짝 뛰는 이런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깊고 그것을 넘어서는 영적으로 내게 채워지는 즐거움과 기쁨을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상태냐? 하나님을 만난 그 하나님과의 만남에서부터 비롯된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즐거움과 행복감. 여러분들,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 채워져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저자 122편의 저자는 그 영적인 깊은 기쁨을 느끼고 하나님과의 교제함의 친밀함을 느끼며 기뻐했어요. 그래서 주의 성전으로 갑시다, 우리 교회 갑시다라는 말을 듣는 그 순간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그 즐거움을 감추지 못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나아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2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있도다. 어느새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벌써 도착했네가 됐어요. 너무나도 즐거우니 그 길이 멀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성문 안으로 들어온, 예루살렘 도성으로 들어온 그의 발자취는 가벼웠고요. 벌써 왔네, 벌써 교회 왔네, 도착했네라는 그 마음이 그의 마음을 채우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존전을 향해 나아갈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가벼움이 함께 있고 그들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실 때 그 발걸음들이 이러한 발걸음으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눈을 떠서 일어나서 오늘 교회 가야 되는 날인가라고 다들 먼저 생각하셨겠지만 그때 혹시 행여라도 여러분들 안에 어떻게 좀 더 자고 싶은데 교회를 다음 주에 갈까? 고민하신 분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시겠죠. 그죠? 다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저희 회의비라니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교회를 다들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틈만 나면 교회에 오시고 그러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오시고 하는데 그런 마음으로 눈을 떠서 오늘 이 아침에 오늘 교회 가는 날이구나, 오늘 주일이구나, 주님을 만나는 날이구나, 이런 기쁨으로 채워져서 나오신 여러분들이 저는 이곳에 많아지기를 바라요. 근데 어떻게 해야 이렇게 될 수 있나? 우리가 이것들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122편의 저자는요 그렇게 성문 안에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3절 말씀과 4절과 5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 성을 막 높여 찬양해요. 뭐라고 찬양하냐?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갑자기 건축학 개론을 꺼내면서 야, 건축적으로 완벽해, 이 교회 너무 잘 져졌네, 이 성전 너무 예쁜, 너무 멋지다, 건축적으로 너무나도 완벽해라고 찬사를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4절 이후에도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5절 거기서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뭐라고요? 여기 올라간 것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여기 왔다라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판결,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분별하심이 있는 거룩한 곳이다라고 예루살렘 성을 높여 찬양하고 있어요. 이 기쁨으로 나아간 그 자리에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그 교회의 성전을 향해서 찬사하는 그 찬미가 넘쳐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 교회 마당으로 들어서는 순간 여러분들 입에서 이러한 찬사가 터져 나오길 기도합니다. 와, 회의비라는 장로교회 정말 건축학적으로 멋지게 잘 졌네, 건물 멋있다, 관리도 잘 됐네, 아름답네.
그리고 저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가, 주님의 보좌가 있고 나의 감사가 이곳에 드려질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그 찬양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어떠한 마음으로 나가는가,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저는 오늘 표제에 다윗의 시라는 것에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늘 어떠한 마음으로 살았습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묻고 그분께 구하고 그분에게 응답받아 자신의 갈 길을 내어 맡겼던 인생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물론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그가 짓지는 않았어도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항상 하나님이라는 거룩한 성전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무엘상 하 그 말씀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였는가. 그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빼앗겨버린 언약궤를 되찾아오기 위해서 자신이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던 그 오랜 시간 그곳에 머물고 있던 그 언약궤를 다시 자신의 다윗성으로 가지고 왔던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계시다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또 다윗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셔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가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을 따라 흘러갈 수 있는 인생임을 확신하고 안위할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믿었던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은요, 얼마나 그 스스로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니 어떻습니까? 빼앗겨버린 언약궤 때문에 가슴 아파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언약궤를 다시 되찾아올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와 동행할 수 있는, 나와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까? 그래, 그 언약궤를 되찾아오자. 그래서 그가 그 나라의 힘과 권력을 다하여 바로 이러한 오베데돔의 집 옆에 있는 언약궤를 다시 가져오는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었죠. 이것을 볼 때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언제나 하나님과 깊이 있는 관계를 사모하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 믿음의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가득했던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 마음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를 좋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 가는 나의 발걸음이 가벼워질 수 있을까? 행복해질 수 있을까?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사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물론 우리가 어렵고 척박한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의 자리에 섰을 때에도 분명히 이 교회는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나의 외로움을 덜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핵심은 그겁니다. 너무나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회에 나오는 발걸음, 내가 70년, 내가 그 이상의 시간을 교회를 다녔는데 여전히 가장 우선되는 것이 오늘 교회 가면 주님을 만날 수 있겠지라는 설레임이 아직 찾아오지 않으신다라면 여러분들 한 번쯤은 그 마음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 나가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매일 주일마다 저희 어머니가, 제가 기억나요, 7살 때부터인가 어머니가 주일날 아침에 7시면 저를 깨웠어요. 주일학교는 9시인데 7시에 깨운 이유는 가방에다가 PT병 1.5리터짜리 PT병 4-5개를 넣어주시면서 약수터에 가서 물을 떠오라고 시키셨어요. 근데 사실 제가 그걸 안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일에, 어머니가 시키신 그 일에 제가 동참했던 것은 이거를 빨리 갔다 와야 9시에 교회에 갈 수 있다는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나 교회 너무 가고 싶은데 후다닥 갔다 와야겠다. 걸어서 20분, 돌아올 때 20분, 왕복 40분을 하는 그 산속에 있는 판교 시골 속에 있었던 그 약수터에, 그곳에 지나가다가 뱀도 본 적도 있거든요. 뱀도 본 그런 산속을 혼자 가방을 메고, 또 제가 이렇게 왜소해 보이잖아요. 되게 작은 몸짓에 그 무거운 가방을 들고 거기를 매주 완주하였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저의 어린 마음 속에, 제 속에는 이곳을 완수해야만 내가 9시에 교회를 빨리 갈 수 있겠구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면 물론 친구들이 있었고 그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고 즐거워하는 그것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날 주님의 성전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기쁨의 소망이 넘쳐나기를 원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시면, 하나님을 들여다보시면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성전에 가고자 하는 그 기쁜 마음이, 그 사마흐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질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러한 기쁜 마음으로 가지고 교회로 나온, 주님의 성전으로 나온 자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 6절 이후에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뭐라고요? 평안을 구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말씀에서도 말씀드린 평안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온전함, 그리고 완전함이란 뜻이죠. 그런데 그 온전함과 완전함이 어디서 온다라고 했습니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어떤 만족감? 아니요. 오직 믿는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는 최고의 평안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겪는 내적인 어려움들, 또 외적인 어떤 어려움들, 내적인 만족과 외적인 만족의 모든 것의 근원은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것이 샬롬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을 위하여 그 샬롬을 구하래요.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넘치는 평안을 얻기 위해서, 기쁜 마음이 넘칠 때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평안하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간구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예루살렘을 위해서, 내 성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내 궁중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내 형제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어떻게 해요? 그들이 평안할 수 있도록.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이웃 사촌을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이 넘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 사마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들에게 가장 첫 번째 요구되어지는 자세는 바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나의 가정과 나의 이웃과 교회를 위해, 사랑하는 지역을 위해, 이 땅을 위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가장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 이러한 평안의 복을 구하는 은혜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 넘치는 사모함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나와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에 오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오시면서 교회 가면 근데 얘 보기 싫은데, 이런 분은 저 이웃교회나 있죠.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또 교회 가면 나 또 주방으로 또 가야 되나, 이게 아니라, 내가 또 교회 가면 내가 또 거기 일을 해야 되나, 이게 아니라, 그런 것 때문에 걱정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는 발걸음이, 교회 가는 그 발걸음이 내가 사모하는 주님 때문에 가볍습니다. 그곳에 가면 주님,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곳에 갔을 때 그 기쁜 마음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 내 가정과 이웃 사촌, 지역사회를 위해, 모든 민족과 열방을 위해 내가 기도하겠습니다라는 아름다운 예배자로 여러분들이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성전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 마음에 넘치는 기쁨으로 평안의 복을 간구해야 합니다입니다. 오늘 두 번째, 마지막으로 성전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세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세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시편 123편 1절에서 2절 전반부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성전으로 가기로 결단한 사람의 그 어떤 결단한 자의 첫 모습, 행동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로 나가기로, 오늘 교회로 올라가야지라고 결정한 그 믿음의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첫 번째 모습이 1절에 나와 있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니기로 결심하였다라면 그때 그 순간은 교회 가면 나의 친구가 있으니까, 친구가 나를 부르니까, 교회에 가면 따뜻한 밥이 나오니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의 눈을 들어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3편의 저자가 하늘에 계시는 주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가장 큰 신성을 갖고 완벽한 신성으로 그곳에 존재하시는 나의 하나님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내가 눈을 든다라고 말했어요. 이 눈을 드는 것 자체가 어떤 거냐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의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의지를, 내 태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서 내 눈을 어디로? 주께 향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굉장한 고백입니다. 그 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2절에 설명했잖아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 같다고 말해요. 종들은요, 상전이 무엇을 시킬지, 언제 어떻게 무엇을 요구할지 모르니까 늘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이 쫄병하고 같아요. 군대 쫄병하고 같아요. 그 내 위에 고참이 무엇을 던질지 몰라서 긴장하고 있는. 근데 대부분 상전이 이러잖아요. 야, 저것 좀 가져와라 이렇게 하면서 손짓을 딱 하는 거죠. 그 손을 보는, 아, 저기구나. 바로바로 빠듯빠듯 움직이는 겁니다. 바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이 종들이 바라보는 그 눈에 주인의 손해가 있는, 상전의 손해가 있고 여주인의 손해가 있는 것을 묘사해서 그만큼 얼마나 시편 123편의 저자가 간절하게 이것을 향해서 자신의 의지를 드리고 집중하고 주목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2절, 9절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들여다보면, 히브리어 원어 성경도 마찬가지인데 한국어 성경에 나와 있지 아니하는 한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히브리어 힌내라는 단어로 2절이 시작돼요. 히브리 힌내는 영어로 behold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아주세요, 보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감탄사거든요. 히브리어 힌내는 감탄사입니다. 이것을 맨 앞에 쓰면은 어떤 사람이 느끼는 감정, 어떤 것을 감탄적으로 느끼는 것을, 자신의 강력한 의지나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그가 외치는 거예요. 봐주세요. 주님 봐주세요. 뭘 봐줘요? 내가 이렇게 주님의 손에 주목하고 있어요. 내가 이 정도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내가 내 의지를 다해서 주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어떻게 행동하실지를 내가 와치하고 있어요. 주님, 내가 이런 집중력으로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 태도가 이래요. 나의 눈을 들어 나의 시선을 주님께 딱 고정하고 있습니다. 이걸 봐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갈 때, 주님의 교회로 나아가기로 결단한 그 믿음의 사람에는 이런 행동, 바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는, 저는 이것을 믿음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믿음을 세우는 것. 왜 이것이 믿음을 세우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나의 눈을 들어서 내 시선을 주님께 두려면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너무나도 유혹하는 것이 많잖아요. 교회를, 페이필에 이사 와서도 교회를 어디 다닐까 할 때도 눈을 크게 뜨시고 뭐 인터넷 검색을 하든 주변을 둘러봐서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든 사람들이 그것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내 눈의 시선에 가장 먼저 가는, 내가 느꼈을 때 이 교회가 그래도 우리가 맞을 것 같다라고 감이 오는, 이제 자신의 의지를 들여서 선택하는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로 나아갈 때에도 우리가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주는 유익과 만족보다는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만나고자 하는 그 목적이 정확히 세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과 시선은 내 눈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는 그것으로 연결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태도가, 이 의지와 태도가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과 싸우는데, 그때 다윗은 자신의 눈에 무엇이 보였을까요? 자기보다 큰 골리앗이 보였겠습니까? 아니에요. 제 생각은 다윗보다 크신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그의 눈에 주목되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그가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 구절이 증명해 주고 있어요. 다윗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쬐끄만 소년 다윗이 골리앗이 무섭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승리의 가장 큰 전법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거대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믿음이 세워진 자의 모습은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건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나의 상태와 나의 조건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를 믿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예배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 무엇을 믿고 오십니까? 여러분들이 믿어야 할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나아오니 그들의 이 아름다운 자세가, 예배의 태도가 바르게 세워지니,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2절 후반부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3절 4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시편 123편의 저자가 영혼이 힘들다라고 말해요. 내 영혼이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 그런 대적자들 때문에 너무 괴롭고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게는 오직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니 주님 은혜 부어주세요. 3절에도 보면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달래요.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라고 간구하는 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믿음을 견고하게 믿음을 세워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믿음을 견고히 세우고 나왔다라면,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고 은혜를 간구하는 믿음의 기도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 그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는 카리스, 그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내가 연약하여도, 내가 보잘것이 없어도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 지난 몇십 년을 내가 이 땅에서 살았어도 내가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을 다 당할 때, 그냥 잠깐 어려움 당할 때 주님 이번만 명쾌하시면 내가 주님 앞으로 좀 더 잘 믿어볼게요 라는 거짓말 같은 그런 일회성 기도가 아니라, 정말 태초부터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뼈저리게 기억하고,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니 내가 그것에 맞게 살아보겠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되겠습니다라고 간구하는 그 은혜의 구함이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4장 14절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아멘. 원래 비홀드라는 것이 담대하게 강하게 하다 이런 의미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세워서 담대하게 그분만을 의지하고 예배드리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십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회의필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시선을 집중하십시오. 그분을 주목하여 보실 때, 그분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나아가실 때 분명 여러분들은 하나님 주시는 크신 은혜를 가장 많이 누리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의 시리즈라는 말씀의 시리즈로 시편 말씀, 특별히 이 대할례시를 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1년 365일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아가는, 교회당으로 향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어떠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되짚어 보시기를 원해요. 오늘 이 아침에도 일어나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의 생각엔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설레이고 감사가 넘치고 희열이 느껴지고 기대가 되고 그런 익사이팅이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아침 여러분들을 덮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늘 가던 곳,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마주하는 하나님의 성전, 오늘 거기 가면 내가 좋아하는 친구 누구도 오고 나의 30년 40년 지기 동역자 누구도 오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귀한 내 친구들 만날 수 있으니 거기 갈까? 오늘 진리사랑방에서 맛있는 점심을 준다는데 그 점심을 먹으러 가요. 어떠한 생각의 마음이 과연 우리들의 예배자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덮고 있었는지 오늘 아침에 눈을 떠며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해 보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는 주님의 성전으로 나아갈 때 가장 먼저 나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인생, 오늘 내가 주님을 어떻게 만날까로 기대하는 인생, 우리의 연약하고 무너진 마음에 고통이 가득하고 또 나의 환경과 나의 상황에 나의 질병적인 모습에 내가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 자리에 주님, 나는 진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기쁜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 평안의 복을 구하며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예배자가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아름다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회의빛 아닌 장로교회가 정말로 거룩하고 복에 복이 넘치는 하나님의 명당, 가장 아름다운 주님의 성산, 저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러한 마음으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찬양할 때, 주님, 나는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함께 나는 예배자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이 시간 하나님 예배합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매일같이 반복되어지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갈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의 성전으로 나아가는지 점검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넘치는 기쁨으로 평안의 복을 간구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세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그 기도가 하나님 참된 예배자인 사랑하는 모든 회의비라는 장로교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80세 인생을 우리 이희자 권사님과 함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사님에게 귀한 자녀들 마이크가 스티븐을 주셨고 자녀들의 축복을 더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권사님이 갖고 계신 그 믿음의 신앙이 신앙의 유산으로 모든 자녀들에게 잘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이 가정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영호수 미스, 하나님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만져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 함께하는 모든 가족들 지치지 않고 힘들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영호 스미스 성도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전교인 여름 수련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 주일날이라도 꼭 참여하여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거룩한 주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주님의 성전에 찾아가고자 하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갈망함의 열정으로 주님 너무나도 기쁩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평안의 복을 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사랑하는 모든 회의필 장로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저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